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또 회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떤 큰 공동체 안에, 도시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강한 분위기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안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시력적인, 시각적인 특별한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과 같은 힘에 이끌려서 그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제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공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김없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그들이 관심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주 요인이었다는 사실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나도 그것에 속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은 단순히 어떤 내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집중시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스데반의 이야기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감동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는 두 그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지적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심, 그리고 돌을 들어 그 앞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적개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저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이 자연스러운 구원의 섭리 안에 있게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복수심, 분노심, 적개심 이러한 것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 대비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심한 박해를 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오늘 5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갖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의 천군 천사 앞에 둘러싸여져 있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살인자로 돌변하는 이런 극한의 대립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주는 그런 압박이나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설사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압박감과 위협이 거대한 파도 물결처럼 우리 인생에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가장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보다는 그 안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이요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큰 두려움의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사모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분명한 뚜렷한 열매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룹 안에 속하고 싶어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광장에 둘러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교자의 마지막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순간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극명하고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리 큰 집채만한 인생의 고통 삶 속에 밀려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라고 하는 찬송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 안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였던 마틴 목사님과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함께 작사하고 작곡한 곡을 붙여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침례교에 속했던 목사님으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부흥의 시대에 북미에 큰 부흥의 파도가 일었을 때 전도자로서 부흥사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한때는 신학교 교수로 활동했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성경학교 교사로서 사역했지만 그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와 그 충만함을 알고 자신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격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광장에서 그 교회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던 감정적인 모든 내용들이 그 충만함이 오늘 이 찬송 속에 그대로 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가장 험악한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었던 형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공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악하게 부르짖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군중들 속에 쌓여서 그분은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나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밝은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내적인 충만함이 외적인 삶의 변화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가 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허탈감, 이것이 환경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실패와 적개심,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했던 가장 큰 힘도 바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즉 빛으로 열려진 하늘길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향하는 길로, 열려진 길로, 열린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성도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진 이 마지막 하늘나라의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는 하늘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감지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얻는 가장 놀라운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충만함,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